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사랑과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우리의 참 의지가 되셔서 참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신뢰하면서 정말 눈앞에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깨우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갈급함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은밀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이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시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명절을 맞아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의 본문은 등장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셋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사건 전체의 배경과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6절부터 9절은 38년 동안 병을 앓은 자를 치유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이 치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를 몰아내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들은 시간적인 순서로만 배열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순서가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에서 장사치를 몰아내는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처음 한 일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경우가 그 유월절을 지내시기에 오신 경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경우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오신 경우가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유월절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3년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 그 로마 병사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3번의 유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로 3번의 다른 유월절을 나열한 것인지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유월절 한 번 올라가셨을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을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배치한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났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과 그 이적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유월절을 3번을 지나셨는지 한 번을 지내셨는지가 요한복음 저자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표적과 기적을 나열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명절, 아마 여기에서는 초막절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기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더 구체적으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 주위에 있는 5 행각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주요한 일입니다. 행각은 큰 정자와 같은 한국의 정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각 안에는 지금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되면 먼저 들어가서 병의 나음을 얻기 위해서 이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해 동안 아파온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와 이제 38년 된 이 병자와의 대화와 치유가 이제 나타나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다가가서 낫고 싶은지를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거기 못이 동하였을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낫기 위해서 왔겠죠. 이렇게 대부분은 가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병이 오랜 줄 아시고라는 이 표현에 있습니다. 병이 오래되었다. 이 38년 동안 이 병자는 이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치료될 필요가 있죠. 이 병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오랜 상처와 아픔이 필요를 형성을 하죠. 이 사람에게는 이 병이 필요일 것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아픔이 더 깊고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병자의 경우가 그렇죠. 38년간 이 병을 갖고 있고 38년간 그 병과 관련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들이 이 필요들이 오래되면 전체적인 생활 방식이 그것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필요가 채워졌을 때, 병이 치료되었을 때 오히려 그 모든 생활 방식이 무너져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내가 정말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지, 낫기를 원하는지, 이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양의 거지는 종종 나음으로 해서 좋은 생활 수단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필요들이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그 필요가 채워지면 오히려 그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말 낫고자 하느냐는 통찰이 있는 질문이죠. 이 사람이 그 필요에, 그 병에 익숙해져서 정말로 낫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물이 동했을 때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꼭 낫고 싶은 마음이 나을 필요가 이제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닐까, 없을 수도 있다라는 통찰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삶이 변할 필요를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들을 말하지만 정말로 그 필요가 채워지길 원하는지, 정말 낫고자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용서할 필요가 있는 건 알지만 용서가 안 된다고 막 한탄하는데 정말로 용서하길 원하는지 물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믿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막 하고 있지만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한탄하지만 내가 정말로 믿기를 원하는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운동할 필요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병이 걸려서 죽기 전까지는 정말로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거기에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낫고는 싶은데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그렇게 고무적이거나 멋있지 않습니다.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정말 낫고 싶습니다 라는 기보다는 낫고는 싶은데 누가 데려다 주질 않아요. 빛이 와도 몰라보는 것처럼, 생수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몰라본 여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배부른데 먹을거리를 드리는 제자들처럼 이 병자는 아직 자신의 필요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 통속적인 수단에 의한 치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정말 말씀으로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들어다가 물이 동했을 때 들어다가 자신을 그 물에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통속적인 수단에 의해서
의한 치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물기를 동이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깃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한 것.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가서 빵을 구해와서 예수님 먹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양식이 따로 있다 했을 때 누가 예수님께 빵을 드렸는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는,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낫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들어다가 저 물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전혀 통속적이지 않은 치료법을 제시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랫동안 지속된 필요를 다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필요를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삶의 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지금까지 어쩌면 이 병자는 자신이 그렇게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그간 받아왔던 많은 도움들을 이제는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그러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위기라기보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느냐? 정말로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죠. 어쩌면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 나에게 올 그 리스크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믿음이 너의 삶을 주관하기를 정말로 원하느냐? 이 병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조금은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예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일반적으로 안식일의 일상적인 업무의 수행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구를 옮기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가구를 옮김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가구를 옮기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한다고 비난받을 수는 없고, 따라서 기록된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신봉하고 있던 구전은
기록된 율법의 범위를 아주 확대해서 정교한 법 체계로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는 39개의 범주의 일들이 안식일 계율을 어기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죠. 그 계율대로 하자면 동정으로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도와주는 행위를 제외하면 그 39개의 범주에 걸리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인들은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휴식에 대한 율법은 아마도 유대교가 주변의 이교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모든 보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안식일법을 이를 악물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율법의 그 글자들이, 자구들이, 율법의 하나하나의 그런 규례들이 율법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외적인 복종이 마음의 헌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분의 자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만드는 것을 간과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간과해 버렸죠. 그냥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놀라움과 그 병의 치유가 그 병든 자의 미래의 생활 양식에서 가지게 될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새로운 삶, 이제는 세컨드 라이프를 갖게 되었다. 병이 치유가 돼서 정말 새롭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나은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 표적으로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병 나은 자 또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 표적과 이적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치유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치료하신 분을,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정말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병이 낫고 글자를 보고 뜨고 환상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받았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더 경건한 혹은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궁극적으로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들이라는 것, 즉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치유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병고침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을 만큼 믿음이 크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선물로 그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특히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나누어 주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계획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시작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 계획에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병든 후에 유대인이 추궁을 하자 나는 누군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를 낫게 한 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했다라고 예수님한테 다 핑계를 대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유대인들에게 쪼로록 가서 날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는 영생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치유를 얻었다고 해서 역경을 벗어났다고 해서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병이 낫고 좀 지난 후에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쁜 운명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의 삶에 구현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자격이 없는 너에게 이 치유의 죄사함의 은총을 구원을 주었지만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하게 악의 병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에서 신약에서 죄와 병을 한 가지로 보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죄와 병을 같이 보죠. 병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신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시는 더 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으로 반응하라. 거룩한 삶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는 이제 자신의 병을 고친 이가 예수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병자도 보고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고 예수와 함께 거할 때 그때 예수를 따르게 되죠.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죄사할 권세가 있는 분임을,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영생을 얻게 됨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어듣은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에게 반응해라. 내가 정말로 나를 경험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필요하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병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느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정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필요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이 그 자신의 깊은 곳에 있던 목마름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필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낫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깊이 있는 그 필요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러기 하여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38년이나 오래된 그 필요를 채우시고 38년이나 그 오래된 죄를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깊이 있는 필요, 때로는 우리와 너무 가까워져서 우리 일상이 돼버려서 때로는 그 필요를 채우기를 주저하는,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그것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낫고자 하는 마음, 정말로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